안녕하세요. 들리는가요? 네. 오늘이 약사 기도를 했는데 잘 오셨어요. 어머니도 다녀가셨던데? 네. 이제 약사 기도는 이제 몸 아픈 분들이 많이 기도하거든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위암 수술을 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이 제가 하도 건강을 챙기지 않고 검진도 출가 이후 한 번도 받지 않으니까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물론 돈도 내가 안 냈어요. 가면서 내가 되게 불자님들 뭐라 했습니다. 이런 데 돈 쓸 일이 있고 이런 데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집안 식구들이나 신경 써라. 그래 가서 그냥 떠밀리다시피 해서 가서 건강검진 받았더니 위암이래. 위암 초기래요. 그리고 내가 나오면서 그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불자님들 덕분에 내가 병이 있는 줄 알았다고. 응? 그래갖고 굉장히 빨리 발견해가지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수술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불자님들이 그 건강검진을 신청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저는 제 스스로는 뭐 제 몸을 잘 챙기면서 살지 않아서 이 암이 많이 퍼진 다음에서야 이제 가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도저히 못 견디면 저는 병원 가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막 그 며칠 사이에 막 정신없이 막 지나갔어요. 막 사람들도 와서 막 위로하고 나는 또 담담한 척하고 스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렇게 막 시간 보내다가 일산 그 암센터 있죠? 국립암센터. 거기 가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수속을 받는데 이거는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수속 받는데 1층 원무실이라 그러죠? 앉아 있는데 자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좀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무실에. 그래 답답해서 좀 나 혼자 있고 싶더라고. 근데 병원 안에 나 혼자 있을 곳이 없어. 딱 한 곳 빼고는, 화장실 빼고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죠. 문 열고 들어가서 변기 뚜껑 내리고 거기에 앉아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오더니 내 역할에 들어가대. 그리고 나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 화장실 아시죠? 밑에도 뚫려 있고 위에도 뚫려 있고 옆집에서 뭐 하는지 다 알잖아. 갑자기 그 벽이 얼마나 얇아. 그거에 막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더니 그 거사님이 그 남자분이지. 내가 암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하면서 벽을 한 2번, 3번 치더라고요. 그 처음 쳤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화들짝 놀랬지만 찍소리 못하고 옆 사람 무안할까봐.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저분이랑 나랑 똑같은 상태다. 마음 상태가. 내가 불자님들 앞에서 태연한 척, 괜찮은 척 했지만은 내 마음 속에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다. 그거를 저는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 수술하기 전까지. 또 뭐를 인정하지 않았냐?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걸렸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화장실에서 만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화장실 벽을 친 그분을 제 인생의 제일 큰 선지식으로 여깁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뭐가 힘드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제가 문득 그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때. 받아들이셔야 된다.
받아들인 다음에야 그 다음 걸음을 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그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 자신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첫 번째로 억울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해낸 게 아니라 제 경험, 체험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뭐 저랑 다른 체험을 하신 분, 아직 그런 체험을 안 하신 분은 말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그 깊은 속내는 알 수가 없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그 당시에 제가 정리한 게 뭐냐, 몸은 언제든지 아플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구나. 마음까지 아파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원무실 앞에서 그냥 접수하고 병실로 올라갔겠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불만이 생겼고. 며칠 전에 건강검진하다가 위원이 암을, 그분도 위암이네. 며칠 전에 발견하시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거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받아들이시고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왜 생겼지? 어떡하지? 이걸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몸은 건강해도 몸은 아파도 마음은 건강해야 된다. 이게 병이 있든 병이 없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저는 잊지 않고 살아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큰 병을 앓는 거를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두통이 있고, 그럼 우리 벌써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안 그런 척, 대단한 척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바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내고 나면 어떠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쪽팔려요. 화낸 것 자체가 너무 쪽팔려. 처음엔 쪽팔리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쪽팔리다고 생각하고 반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다.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저는 몸이 아플 때마다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몸 아픈 걸로 인해서 마음까지 아파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 결과적으로 내 스스로도 쪽팔리고 후회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저는 몸 아프면 반드시 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데 몸은 몸대로 작동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작동되는데 이것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혹시 몸이 아프거나 가족들이 몸이 아플 때 좀 짜증내고, 아픈 사람이 좀 짜증내고 좀 힘든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좀 안정을 취하면은 그때 몸은 아파도 마음은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간단한 조언 정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인생 살면서 이 부처님법을 만나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왜 그러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그래요. 저는 불자님들이 주시는 공양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가 뭐가 다르냐? 남방불교는 지금 뭐 저기 미얀마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가나 라오스니 뭐 이런 데는 스님들이 지금도 탁발을 해요. TV에서 보셨죠? 아니면 직접 보시거나 중국으로 이렇게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 요런 이제 이걸 북방불교라 하는데 이쪽은 탁발 안 하잖아요. 탁발을 안 하게 된 원인이 있긴 있어요. 어찌됐든 탁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탁발을 할 때는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그 불자님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닭고기 요리를 주면 닭고기를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요리를 주면 돼지고기 요리를 먹어야 돼요. 대신 부처님이 불자님들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어떤 고기는 스님들한테 고시하지 말라고 몇 가지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 외에는 신도가 내가 오늘 닭고기 볶음 요리를 했어. 이게 스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이야. 오늘 우리 집에서. 그러면 닭고기 요리를 줬을 때 그거를 받아먹는 탁발하면서 다니는 받아먹는 스님이 나는 닭고기 안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요리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원할 때 이게 승려다운 것인가? 어떤 게 승려다운 것이냐? 공양에 대해서는 분별 없이 받아먹는 게 가장 승려다운 거예요. 이 음식에 대해서 좋다, 싫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어떤 고기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거에 대한 일체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분별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수행하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식의 문제는 승려다우냐 승려답지 않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육식에서 승려답지 않다 그러면은 저 태국 스님들 요새 뭐 우리나라 윗바사는 엄청 유행하더구만. 태국 스님들, 라오스 스님들, 스리랑카 스님들, 미얀마 스님들, 라오스 스님들 다 고기 먹거든요. 왜 먹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주니까 먹는 거야. 주니까. 그 바로 공양에 이렇게 그 음식물을 담아주니까 그거 갔다 와서 버릴까요? 받아와서? 주니까 분별 없이 먹는 거야. 그래서 육식은 승려답냐 승려답지 않냐, 개를 지키느냐 개를 지키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탁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하지만은 우리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를 믿으면서 어떻게 자비심을 닦는 대승불자가 남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마음까지 확대돼 갖고 육식을 금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넘어온 이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처음에는 부처님법 그대로 들어와서 탁발을 했어요. 스님들이 다 탁발을 했어. 그런데 인도나 이런 쪽은 탁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 종류야. 한 종류는 그 시대 그 지역의 지배계층인 바라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다가 때가 되면 내려와서 음식을 걸식하는 이런 상당히 지위가 높은 이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수행하다가 탁발하러 오는 경우가 한 경우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또 거지가 있고. 근데 구별돼요 이게.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저분은 우리 마을에서 귀한 분이고 고귀한 계급이지만은 다 내려놓고 마을에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다가 이제 음식을 받으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분한테 저렇게 수행하는 분한테 음식을 공양 올리면은 내가 복이 되겠다,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어서 거기서는 탁발을 해도 그 탁발하는 분들이 홀대를 받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뭄이 들고 힘들어서 탁발을 못할 망정
음식을 받을 게 없어서 있는데 업신여기고 경멸해서 음식 공양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을 되게 거지로 취급하고 업신여기는 문화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처님 법대로 스님들이 처음에 삭발하니까 신심 있는 분들은 음식을 드리는데 신심이 없는 분들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음식을 안 주거나 음식을 주긴 주는데 연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이거는 한 그릇 드세요라는 불쌍히 여기고 연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중국 쪽에서 공양 올리는 분들의 대부분이 불쌍히 여겨서 수행자를 불쌍히 여겨서 공양물을 올려요. 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양으로 깬다 그러나? 오면은 막 돌 던지고 막 뭐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저 어렸을 때도 걸망 메고 탁발하러 다니는 스님들 본 것 같아요. 그때 있었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쌀을 좀 받아가시고 돈도 좀 받아가신 것 같아요. 저희 모친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셨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중국 쪽에서는 탁발 문화가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분들한테 복을 지어주려고 부처님은 탁발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탁발하러 나온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또는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굶어 죽지 말라고 밥을 주거나 극히 일부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불자들 이렇게 음식을 드리더라고. 왜 그러냐? 중국 사람들은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정신적인 큰 흐름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가 사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자 장자 사상이라고 하는 신선이 되는 거.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 도교가 제일 세다고 보면 돼요. 종교가 불교, 기독교 아니더라도 도교는 다 믿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분들은 도인을 보면은 그분한테 뭔가 보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도인은 마을 이런 데 내려와서 음식 달라 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솔잎 따먹고 밤 따먹고 화식 안 하고 생식하면서 우화등선 이렇게 양쪽 앞구리에서 날개가 돋쳐갖고 신선이 되는 그런 길을 갖는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인이 어디 깊은 산속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기뻐도 인연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을까지 오는 사람을 도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럼 어찌됐든 중국 쪽은 탁발이 멈춰지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탁발을 하다가 근래 들어서 탁발을 멈췄어요. 왜냐하면은 조계종 아닌 스님들이 탁발하러 다니면서 좀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조계종 자체 내에서 부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됐어요. 탁발을.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일이 있어서 서울 터미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버스 타기 전에 뒤에서 갑자기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야. 된장찌개 먹고 있는데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지. 그랬더니 웬 스님이 목탁 치고 있대. 반야신경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 탁발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좀 창피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좀 창피하다. 뭔가 좀 여법하지 않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보고 목탁 치는 사람을 보더니 1,000원짜리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시작한 반야신경 끝까지 좀 다 쳐주지. 예를 들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할 때 1,000원이 딱 들어가니까 목탁 딱 멈추고 옆집으로 가더라고. 예, 저분은 조계종 스님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했느냐? 음식에 대해서 우리들은 사실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후원에서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가급적 말 한마디 안 보태고 좀 먹기 힘들면 좀 젓가락이 좀 덜 가면 되는 거고, 그럼 한 두어 번 덜 가면은 알아서 그거 안 나오더라고. 응? 그냥 주는 대로 감사히 먹으면 된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분별 없이 나한테 오는 음식을 먹는 거, 나한테 오는 어떤 일을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양받듯이 병을 받으실 수 있다면은 이거 정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공양받듯이 병을 받는 거예요. 분별 없이 공양을 받듯이 병이 오면 분별 없이 병을 받는 거죠. 이게 제가 워낙 이루고자 하는 공부의 수준이에요. 아직 저는 그 상태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 나한테 닥치는 모든 일을 공양받듯이, 분별 없이 공양받듯이 받아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음식하고 똑같아. 어떤 음식은 내 입에 맞고 어떤 음식은 내 입에 안 맞지만은 그냥 다 수용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떤 말은 내 귀에 달달하지만 어떤 말은 내 귀를 굉장히 듣고 나서 굉장히 힘든 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음식 맛보고 후원 쫓아가서 삿대질 하면서 살 것이냐, 그런 말 들을 때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삿대질 하면서 살 것이냐, 똑같지 않나요? 응?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가? 응? 느낌 오시죠? 일이 있을 때마다 공양가 쫓아가서 주지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런 음식 왜 만들었냐고 해야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삿대질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상대방을 윽박질러야 된다. 음식을 주시는 거는 그분의 몫이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는 나의 몫 아닌가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시키고 하느냐는 나의 업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업에 물들지 마라. 이게 몸은 아파도 마음은 건강해라. 주변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공양받듯이 병을 받고 고난받듯이 일체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가져야겠다. 오늘부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변곡점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아프신 분들이 좋은 치료 인원을 만나서 잘 회복하고 무탈하게 여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 아프지 않은 분들은 좀 복을 많이 지어서 진짜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건강과 장수의 원인이 되는 복들이 있거든요. 약품 보시를 한다든지 죽을 생명을 방생한다든지 이건 건강하고 직결된 복업이에요. 지혜롭고 싶다면 법보시를 해야 돼요. 바로 연결되는 보시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면 다른 생명체의 건강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다른 생명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건강을 위한 원인을 짓는 것이다. 이게 인과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부처님 법안에서 몸은 언젠가는 아프고 늙고 사라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약사 기도를 마칩니다.
예. 아, 오늘 조항 스님이 못 오세요. 근데 제가 행사 수선했어요.